1999년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리스라는 사람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농구팀 선수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공을 서로 주고받는데 실험자들은 이 선수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그 횟수를 세야 했습니다. 그렇게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고 있던 중에 고릴라 복장을 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가운데 서서 사람의 관심을 끌듯이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다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공을 주고받는 것이 끝나고 이 실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선수들과 공 외에 다른 것을 본 것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도중에 나타났던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명백히 존재하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으로 이것을 인지적 착각,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같은 것을 듣더라도 사람마다 저마다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이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것을 목격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기억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시각은 무언가를 인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할 때 이 시각을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각마저도 때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잘못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때로는 방향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현실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는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환경을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지역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실 때 그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다소 특이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그 병자를 만나지 않은 채 말씀으로써 그 병자를 낫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광풍을 만났음에도 배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사역이 참 많이 고달프고 피곤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과 영적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벳세다, 어느 지역입니까?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지역입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셨던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벳세다를 책망하시며 그들이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벳세다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으로 기적을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이 단지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맹인, 벳세다 맹인. 예수님은 이 맹인이 벳세다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맹인을 벳세다 안에서 고치셨다면 맹인은 육신의 눈만 열렸을 뿐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데리고 그 믿음 없는 환경을 떠나셨습니다. 익숙한 환경, 믿음 없는 환경,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성경에는 마을 밖으로 나가시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과 대화를 나누셨지 않았을까요? 그의 손을 잡으며 그의 삶을 물어보며 그의 마음과 그의 상황과 그의 고민과 아픔들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군중 속의 한 사람, 모두가 지나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오늘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그리고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의 1대1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실 때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과정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부를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치유의 장면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이를 두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침이 치유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던 당시 문화적 배경과 연결짓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침이 상처나 질병을 낫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다쳤을 때 된장을 바르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근동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이 침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화적 관습을 사용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 시대의 관행을 따르신 것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침을 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얼굴에다가 무작정 침을 뱉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바닥에 침을 뱉고 아무렇게나 맹인의 눈에 바르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친히 그 침을 붙여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행동이었습니다. 눈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는 행위는 타인의 신체를 깊이 배려하는 친근한 접촉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사랑으로 맹인을 돌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맹인은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자신이 보는 사람들을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이 맹인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맹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유하셨지만 맹인은 아직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맹인들은 단번에 치유되었는데 이 맹인은 두 단계에 걸쳐 치유되었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실수를 하신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것일까?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자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실패하셔서 다시 시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의도적인 것이며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수 받았을 때 맹인은 희미한 시야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딜 때를 상징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안수를 통해 맹인의 시력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즉각적으로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단번에 믿음이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두 번째 안수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더라도 희미하더라도 답답한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치유하신 후 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떠나라는 지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명령은 그 이상의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맹인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곳을 피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그 장소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와 고향, 친척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떠남은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작을 뜻합니다. 맹인이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벳세다라는 이름은 그가 속했던 과거의 삶과 믿음 없는 환경을 뜻합니다. 이제 그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렸기에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우상들을 벗어나 애굽의 문화들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편안한 삶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이 고달파서 그들이 다시 안전하고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된 본성,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확실한 삶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맹인이 치유된 후 벳세다로 돌아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전의 상태를 벗어버리는 삶,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을 뜬 사람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맹인에게 바라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보이는 것이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형체가 보이진 않지만 빛의 존재는 느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흐릿하게 그 실루엣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전하게 시력이 열려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진정으로 뜨일 때야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온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보이셨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그곳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단지 예수님께서 대단한 스승,
대단한 선지자, 그것만으로 보이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향하여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영적인 눈이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깜깜한 곳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흐릿하게 어떤 형체는 보이지만 그 예수님을 나뭇가지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 나뭇가지가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을 목격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리 없어 그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그리고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